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세상이 어렵지만 코로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인생살이는 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에는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전염병도, 또 갈등도, 다툼 이런 것들이 하루도 끊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저 조금 살다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짧게 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성공이 그렇게 대단한가, 또 실패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거기 매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달 남았습니다. 2021년도도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풀릴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또 이렇게 불편한 삶이 이어져 나가야만 위드 코로나가 올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는 더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풀어주기는 풀어줬지만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참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법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위드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위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15, 16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여 년 됐는지 어느 교회에서요, 주일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제법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 10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였었는데, 그 신도시 주변에 위치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사도 오고 성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중에 이제 성가대 찬양이 다 끝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그분이 오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집사님을 딱 지목하면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오늘은 이 여집사님의 계시를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설교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큰 영적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경향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뭐라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직통 계시 좋아하세요? 직통 계시 좋아하면 직통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 기억도 가물가물해지시겠습니다만은 그 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소동을 겪은 적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미국 LA에 있는 누구 그러면서 곳곳에서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10월 28일 밤 몇 시인가 예수님이 온다 그랬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건데 회사는 다니면 뭐 하느냐? 학교는 다니면 뭐 해? 이 남편이랑 살면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뭔가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귀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갈망,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점잖게 늘 그저 조용히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다른데, 저희 어머니는 뭐 매일 밤에 깨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고 또 신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지만은 전도 부인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가지고 저 경상남도 쪽에 한산도 뭐 그런 바닷가에 다니시면서 그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용왕님 믿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미신 믿는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도 많이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난 가정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셨는데 저희 어머니 지금도 참 신기한 거는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럴 무렵에 아버지와 저만 집에 있고 어머니는 뭐 집회 인도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커가지고 신학생이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가서 뭐라고 말했냐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집회를 인도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웃기만 하고 뭐 말씀은 안 했어요. 근데 대구 어느 쪽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남자 청년 2명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님이 돼서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여러 해 있다가 지금 어느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을 잘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실 텐데.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집회했을 때 거기 청년이었던 그 아버지 목사님 네 분이 요 한 달쯤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영락교회 매주 예배에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좀 독특하죠,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그런 체험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기도하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답답하다, 늘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듣고 있던 저희 아버님, 뭐가 답답하냐 이래요. 저희 아버님은 몇 대째 믿는 집안 아닙니까? 도대체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뭐 기도를 깊이 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미지근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그건 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보여주는 거지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두 분이 재미있는 설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조금 두 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눈물이 팍 쏟아지도록 감동도 주시고 또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걸 경험하면 막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게 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면, 그래서 거기 깊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그 직통계시를 주장해가지고 탈선한 사람들처럼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이 있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뭐 기적도 능력도 다 대단하지만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명 제자가 남아있는데 그때 도마는 외출해서 다락방에 없었고 10명의 제자만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감격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한참 있다가 도마가 왔죠.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도마는 못 본 사람이고 나머지 10명은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본 사람들은 참 좋겠다, 직접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8해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는 도마에게 와서 보고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을 배웠고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느냐? 그러면 보지 않았으면 나를 안 믿으려고 했느냐? 이런 꾸지람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소중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눈으로 뵙지도 못했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복 있는 사람이겠지만은 우리는 도마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눈으로 봐야 되고 꼭 귀로 들어야 되고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이렇게 뭔가 직접 체험을 해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믿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도마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믿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특별한 대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죠.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소녀가 죽어서 누워있는 방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걸 이 세 제자는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또 예를 들면 이 세 제자는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 모세가 나타나셨고 엘리야가 나타나셨죠. 그러면 이 세 제자가 자신들이 눈으로 보거나 직접 듣거나 경험한 이것을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랑하고 막 떠버리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걸, 경험하지 못한 걸 보고 경험했지만 그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나 야고보는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뿐인데 요한은
자기가 그걸 봤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세 사람만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나는 걸 봤다고 기록한 것은 마가와 누가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건 안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이 놀라운 일, 그거를 요한은 역시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변화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마가와 누가는 아예 처음부터 제자도 아니죠.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마태만이 12제자인데 그 마태도 그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 있었던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입 다물고 다녔지 우리는 굉장한 걸 봤다, 굉장한 걸 체험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세 명 중에서 한 분인 이 베드로께서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변화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왜 여기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걸 기록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나오죠. 16절 끝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변화산에서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는데 그 위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음성도 들렸잖아요.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이 쓰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음성을 이제 듣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광경을 이 두 눈으로 보았고 이 귀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나 베드로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동안에는 자랑하지 않던 걸 여기 베드로 후서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을 여기서는 왜 기록한 것일까요?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연대를 대개 한 64년, 65년 그 어간일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을 67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7년보다는 조금 그 앞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는 또 이 전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 전역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던 때,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너무도 어렵죠.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바깥에서는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에다 좀 말씀하시던지 눈에다 뭘 보게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직통계시 같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좀 많이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뭔가 보고 듣도록 직접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렇게 변화되신 걸 받고 주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본 게 그것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거 다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그런 체험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럼 성도들에게 그런 체험을 사모하고 그런 체험에 매달려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체험보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비한 체험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거,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도록 하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19절에는 표시를 하셔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더 확실한 거,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변화산에서 체험했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훌륭한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러분, 그 예언이 뭘까요? 그 말씀 20절로 내려가 보시면 예언이 뭘 말하는지를 뚜렷이 알 수 있어요. 먼저 알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음성을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9절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핍박이 점점 많아지고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구약 성경에 떠오르는 유명한 귀절이 하나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울 때 등불이 필요한데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19절로 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밤이 다 지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거는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대, 오늘의 시대가 흑암의 세대인데 이 세상이라는 흑암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샛별이 떠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주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주의하다. 여러분, 여기 주의하다고 번역된 프로세코라는 단어는요,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집중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이 악하다, 이단이 설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도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까?
하나님께서 좀 뭘 보여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게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훨씬 더 밝은 등불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샛별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들이 무엇으로 앞길을 밝히며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좋았겠어. 예수님 따라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으니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변화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뭘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매일같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10월 달을 출발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총의 산에 오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119 대작전 한 친구 운동하고 올해 말씀대로 365를 하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365를 하면서 이건 코로나랑 상관없이 영락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이제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이게 이렇게 자리가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대로 365를 10월 달에도 계속 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거기 몰두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산에 오르는 것이죠. 10월 한 달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말씀과 더불어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 오른 이들이 참 많아요. 꼭 뭐 그 산에 올라가야 변화산인 게 아니고 골방에서, 연구실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은혜의 변화산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얘기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 아닙니까? 많은 영적 혼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고 집어 읽어라 톨레르에게 하니까 뛰쳐들어가서 착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맨 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다는 거 우리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변화산을 경험한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가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갔는데 잘 안 돼요. 얼마나 그 미신도 많고 영적으로 그 부산 경남 지역이 어두운지, 기독교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요만한 은혜가 아니라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날 새벽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그 말씀이 꽉 박히는 거예요. 그 뭐 요만했을 때부터 알던 말씀인데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그냥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여기가 형편없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구나. 여기가 거룩한 곳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럼 여기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곳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곳이 형편없는 곳이라고 원망했을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거기서 목회하는 것에 관해서 요만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교회, 다른 지역 그런 데서 목회하는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룩한 곳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목회지가 어디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그것에 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온 다음에도 좋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거룩한 곳이고 거기도 거룩한 곳이고 다 똑같은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은혜가요, 저의 목회를 안정시켜 주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은혜가 되었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3, 3, 5 주일날이든 어디든 모이시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기 바라요. 내가 말씀을 읽다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이런 대화들이 풍성해질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말씀을 통한 은혜의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늘 정기적으로 모여서 할 때 그게 소그룹이 되어서 은혜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그게 풍성해지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할 말이 많잖아요. 어디 커피숍이 새로 생겼는데 맛있더라, 오징어 게임 봤어? 그러면서 할 말 많죠. 그런데 그런 말보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변화산에 오르셨던 체험들을 나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럼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보다도 더 확실한 등불이 되고 예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1절에 나오죠. 21절 다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앵커들과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넘쳐나는 텔레비전 방송국, 여러 기획사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거기도 말씀은 없는 것이에요. 청와대 대변인이 아무리 많은 성명서를 얘기해도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백화점 명품관에도 슈퍼마켓에도 어디도 어떤 쇼, 어떤 공연에도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있습니다. 교회에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혼란도 이기게 하시고 도덕적 타락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저는 영락교회가 말씀에 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서 변화산을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365,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변화산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분주하셔서 말씀대로 365를 그냥 대충 듣고 끝내면 그 산 밑에까지 갔다 다시 하산하는 거예요. 그죠? 산 밑에까지 갔다 하산하는 식으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잘 듣고 그날 읽을 분량을 읽으시면서, 제가 한 절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그 말씀 말고도 그날 읽을 2장, 3장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니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쭉 읽으시고, 은혜 받은 귀절에 줄도 치고 메모도 하시고, 노트 하나 준비해서 깨달은 거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풍성한 영혼의 순례를 말씀을 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10월 시작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면서 10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과 함께 날마다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시고, 꼭 신비로운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어디 가서나 발에 등불을 밝히고 다니는 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에 돌뿌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천국에까지 순례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을 통한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말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은혜의 변화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365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던 자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이 빈약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이 퇴원하게 해주시고 호전되게 해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이들,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 취직과 결혼을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영락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영락교회에 등록할 사람들이 많게 하셔서 생명의 구원선을 같이 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방황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얼굴에 거룩한 빛이 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딱한 형편 속에서 투병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전이 이제 치열해지고 내년도 대선을 두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저희들에게 모세를 보내듯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변화산에 오르는 승리의 삶을 10월 달뿐만 아니라 평생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